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래전에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10계명 말씀을 제가 4계명까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5계명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먼저 그렇게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방식,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같이 나란히 두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매우 하나님께는 아주 우리 편에 있어서는 불순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받으시기 어려운 그런 태도였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예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어요. 단순히 어떤 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속에서 만족하고 자랑하고 아픈 자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복된 날로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지금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계명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서 벌을 받고 상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으로서 너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기쁨이고 만족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프로포즈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거룩한 그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셔서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이 의의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자랑과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는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왜 첫 번째로 부모에게 대한 공경의 표시를 해야 되는가라는 이 말씀이 나왔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들은, 죄의 모습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으로부터 어떤 교만함, 자만함 이런 것들을 벗고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너로부터 시작된 어떤 인생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주기 위해 아마도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살인, 간음, 도적질, 그리고 그 이웃들을 향한 그 거짓과 탐심 모든 것들이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고 너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먼저 주기 위해 아마도 이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을 이제 아름답게 빚어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를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그런 의미로서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가 부모에 대한 순종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식된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이고 자발적인 어떤 순종의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이 갖춰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 부모가 주는 어떤 재물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실 그것은 자발적인 공경이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또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거의 신적인 존재니까요. 부모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나를 의지하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부모로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로서 이 아이를 순종하게 하는 그런 관계는 잘못된 그런 관계겠죠. 부모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일 것이고 자식이 그렇게 부모를 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부모는 그 재물이나 힘 같은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그것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의 순종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잘못된 순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존경과 순종의 마음이 외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힘이나 재물로서 내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부모가 그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출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또는 다른 지도자들에 대한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담이 첫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최고의 복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첫 대화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아담에게 가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어떤 특권을 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으로서 그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그런 사람으로서 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단순히 그래 좋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분명한 인간된 그런 모습으로서의 목적을 분명하게 사명을 던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분명한 책임감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났을 때 아담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내가 부모니까 나의 부모로서의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때 그 부모의 분명한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에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권위 있게 존중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그런 의미에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을 잃고 힘을 잃어버리면 그 권위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했을 때 그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모를 통해 온전하게 전해졌을 때 그의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울 수 없고 일시적이지 않고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녀들도 그 부모에 대한 순종과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5계명이 부모에 대한 어떤 공경, 순종에 대한 부모에게만 국한된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서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까지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방법들, 그 가운데서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것들을 통치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사람과 그 기관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중간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냐면 주를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국가와 기관과 지도자들은 단순히 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의 어떤 잘됨,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와 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죠. 은혜. 국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법을 주신 것,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질서롭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혼란 가운데 빠질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은혜의 방편들로 그 권위자들을 세우셨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법 체계 안에 있는 것들을 순종하고 인정하면서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악이 너무나 팽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모든 지혜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편협한 지식 안에 갇힌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장차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자들이 잘못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악한 지도자들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경험한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듣고 본 많은 지도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이 권위를 잘못된 방향으로 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 권위를 사용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나라와 기관들에 대한 순종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채 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한다면 거기에는 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것들도 적용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부모의 모든 말들을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가가 기준이 되어야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지도자를 그 권위를 인정해라, 순종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이 꼭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한 순종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보편적인 질서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왜 순종해야 하는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의 생명이 장수하게 된대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장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보상의 개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권위와 질서, 법과 제도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22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끼를 취하여도 되지만 그 어미새를 취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장수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새끼를 죽이지 않고 어미새를 살리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장수하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22장에 나오는 이 장수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식물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개체들, 그 개체의 씨를 말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동식물들을 잡아서 먹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은 자연스럽게 파괴되겠죠. 그 자연의 파괴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결과들은 그 악한 결과들은 그것을 행한 인간들에게 오롯이 오게 될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그 질서 안에 순응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환경과 질서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5절에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여기서도 장수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면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인가, 장수하게 될 것인가,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우리의 생명도 연장되는가? 똑같은 비슷한 의미로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의미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편적인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해도 그 사람을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개념은 아닐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질서 안에서 보편적인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그 통치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복에 합당한 결과들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 이것들은 단순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가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 통치를 따르는 것, 정직하게 따르는 것, 그것은 곧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질서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그것이 결국 너희에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 질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했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바르게 행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어떠한 원리로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계명을 주셨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혹은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안정감을 갖거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잘 따르지 않으면 혹여나 벌을 받지는 않을까?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욕심과 파괴와 억압과 착취의 방식으로 어떠한 사람 것을 챙겨서 나의 이득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 안에서 서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욕심을 부려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불의한 것을 느껴야 하고 그 안에서 아파해야 하고 그 가운데 회복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단순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땅에서 회복될 것에 대한 기쁨, 소망, 그렇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거야, 그 이름이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해야 될 그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행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계명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한 그 내용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기쁨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제가 감히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계명의 말씀들이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자발적인 순종을 드리고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준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것은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시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랑과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